자, 일곱 번째 재앙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재앙,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피개이, 파리재앙,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다섯 번째 재앙 뭐죠? 돌림병 재앙. 여섯 번째 재앙 뭐죠? 우리 지난주 했습니다. 종기재앙, 악한 종기재앙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일곱 번째 재앙 우박재앙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바로 너와 바로 너의 신하와 바로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바로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 다섯 번째 재앙이었던 돌림병으로, 돌림병은 전염병입니다.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자, 바로와 그의 백성이 지금 끝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불순종하는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당장 그냥 죽어 마땅한 죄를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이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림병 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 때 네 백성들을 다 쳤더라면 세상에서 다 끊어졌을 터인데 하나님이 너를 봐줬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들이 또다시 완악하고 또다시 완악해서 계속해서 매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신의 노여움을 사서 그렇다. 그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시에 우박이 내리면서 번개가 치니까, 번개가 뭐예요? 번개가 여러분 저 공중에 지금 물 알갱이들, 얼음 알갱이들이 막 있는 게 구름으로 보이죠? 자, 그것들이 막 서로 부딪히면서 전기가 발생하죠. 그래서 부딪혀서 번개가 팍 치죠. 번개가 친 것이 우레소리로, 천둥소리로 들리죠. 그러니까 번개와 그리고 천둥과 우박이 지금 막 쏟아지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다 신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당시의 모든 고대 사회 사람들이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신의 노여움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박 재앙이 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박 재앙이 주는 교훈. 우박 재앙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요, 바로의 교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16절 한번 봐봐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하나님이 바로 너를 세웠다는 거죠. 너를 세웠고 네가 계속해서 지금 완악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매를 자초하고 재앙을 계속해서 더 내리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가 너를 세웠다. 네가 완악하게 한 것도, 이 모든 것도 내 손에 있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가, 자 17절, 바로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쯤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무거운 우박, 자, 우박이, 자, 뭐 손톱 하나만한 손마디 하나만한 우박
이 떨어지는 거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뭐라 그랬느냐 하니까 무거운 우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박이 얼마만큼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에 있는 짐승들이 그 우박에 맞아서 죽었고 나무가 막 꺾어졌고 이 정도가 되니까 아마도 우박의 크기가 굉장히 컸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이 애굽 전역에 내리겠다. 그래서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옛날 성경은 개국한 그날부터,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전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판이 예정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지금 이 바로는 아주 막 재앙을 받기로 작정한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7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돌이켜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돌이켜라. 하나님은 바로에게 피재앙을 통해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재앙을 통해서, 파리재앙을 통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런데도 이 바로는 계속 완악해서 고지곧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풍지박살이 나고 자기 아들조차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딱 줄 때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빨리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어디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바로가 계속해서 완악해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자, 이것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하니까 저기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교만하고 완악하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내린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센 지역에 살면서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타산지석이라고 반면 교사를 삼아서 자기들도 야, 하나님을 거역하면 아니 되겠네 하면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을 하고 조금만 지나가니까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완악해지고 불순종하고 교만해집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바로가 이렇게 얻어터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교만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터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완악하고 똑같이 교만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재앙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의 교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박 재앙을 통해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애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심판 중에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면, 자, 내일 이맘때니까
오늘부터 내일 이맘때 내가 하루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18절 봐봐요. 무거운 우박. 자, 아마도 우리 머리통만한 우박이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저 미국 같은 데도요, 우박이 떨어진 거 보니까요, 우리 머리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들에 있는 소가 죽는 경우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로 무거운 우박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19절. 이제 너 말이야 사람을 보내서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들에 있는 것만 우박의 재앙을 당한다는 거죠. 아멘. 네가 빨리 들에 있는 짐승들을 가축들을 집으로만 끌어들이면 이 재앙이 피해 간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면서도 무작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재앙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어요. 너희들 가운데 지금 들에 있는 짐승들, 종들 다 내가 재앙을 내릴 건데 너희들 빨리 들에 있는 짐승들을 집으로 끌어들여라.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두렵게 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봐봐요.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여기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말씀대로 피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으니 그 가축들이 다 지금 우박이 떨어져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면요 속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애굽 백성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셨는데, 망하기로 결정된, 재앙을 받기로 결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망하기로 작정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우리들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심판 중에서 피할 길을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들에 있는 짐승이나 종들을 끌어들여라 라고 했고, 두 번째 또 피할 길을 줬어요. 31절을 가봅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곡식들을 다 우박을 내려서 다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토화를 시키지 아니하는 게 있어요. 자, 31절,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자, 옛날에 우리도 삼배 옷을 해 입었습니다. 옷을 해 입는 삼을 말합니다.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우박이 떨어져서 다 상하였으나, 그러나 32절, 밀과 살보리는 아직 자라지 아니하는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들에 있는 모든 채소, 곡식, 이 모든 것들이 우박에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다. 이삭, 보리, 이삭이 나온 보리, 꽃이 핀 삶 다 상하였다. 그런데 밀과 살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는 고로 상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이들을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박장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불이 섞인 우박으로 치십니다. 자, 불이 섞였다 그러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너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지팡이를 들어라. 예. 자, 그랬더니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듭니다.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는 천둥소리입니다. 우레소리 뭐라고요? 천둥소리입니다. 우레소리, 여러분 천둥소리도요 저 멀리서 나는 천둥소리는 좀 덜 두려워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머리 위에서 막 천둥이 칠 때 있어요. 경험 못했어요? 번개가 참 멀리서 치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서 치면은요 번개가 짜작 막 치는 천둥을 치는데 와 막 뭐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천둥 치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와, 이 초원 사람들은 이거 압니다. 아, 막 천둥이 막 머리 위에서 치는 것 같을 때요. 와, 정말 두렵죠. 한번 봐봐요. 자, 23절 다시 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딱 드니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 천둥소리와 우박이 떨어지는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요. 천둥이 차차차차차 치면서 우박이 머리덩어리만한 게 막 떨어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자, 이 불은요 번개입니다. 번개가 막 땅에까지 막 뻗치는 거예요. 번개와 천둥과 지금 우박이 막 동시에 막 땅에 막 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우박이 이런 머리덩어리만한 우박이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이 우박들이 막 서로 막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난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자, 어쨌든 그러기나 이러기나 하늘에 번개가 친 건 사실입니다. 번개가 치니까 천둥이 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박이 막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 소리가 나고, 여러분 이거 C급 동급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죠. 이게 실상이다 하면요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24절 다시 봐봐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도 죽여버리고 짐승도 죽여버리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가축도 밭에 있는 곡식도 다 쳤대요.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들의 모든 나무가 있는데 우박이 떨어져서 나무가 막 다 꺾여버린 거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자, 이쯤에서 우리는 달서구에 살아요. 저 동구 쪽에, 동구는 멀어요. 저 동구 쪽에 번개가 번쩍하고 거기에 막 폭우가 막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지면 여기는 지금 우박도 떨어지지 않고 번개는 저 멀리 떨어지고 천둥 소리는 저 멀리 나지만 고센 지역에서 지금 애굽 땅에 지금 내리는 이 모든 것을 고센 지역만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시고 애굽 전 지역에 우박과 천둥과 번개로 초토화를 시켰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십니까? 그랬지 않을까요?
애굽 전체가 지금 초토화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26절 다시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이런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했습니다. 애굽 땅에 이렇게 초토화시키는데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법도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바로가 깨달았어요. 이제 바로가 깨달아서 사람을 보냅니다. 모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백성이 악했다, 재앙을 좀 그치게 해달라 하면서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요. 27절 한번 볼게요. 바로가 사람을 보냅니다. 모세에게. 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범죄했지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이거 지금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로는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머리덩어리만한 우박이 떨어지니까 지금 시급동급을 하고 지금 말이죠, 임시방편으로 지금 이 재앙을 어쨌든 피하고자 모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는 지금 내가 범죄했다, 처음으로 지금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쭉 지나가면서 범죄했다는 소리를 처음으로 합니다. 자, 다른 잘못들도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한 것도 잘못이고 그랬는데도 그런 것 인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천둥이 무섭고, 단지 번개가 무섭고, 단지 떨어지는 우박이 무서워서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를 가장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단지 천둥 이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죠. 모세도 알았어요. 이 지금 바로가 거짓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볼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러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30절 봐봐요. 그러나, 모세가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재앙이 무서워서 지금 이렇게 거짓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 어떠냐 하면요, 말로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하면요,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어쩝니다, 이거는 거짓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입과 동시에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뉘우치고 개선하는 겁니다. 뉘우칠 회, 개선할 개. 그래야 회개가 되는. 지금 이 바로는 회개를 안 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잘못했다 시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행동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알고 있죠. 이 바로의 회개가 거짓 회개라는 사실. 여러분, 회개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삶을 바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로가 결국 삶을 바꾸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재앙을 샀고 있는 거죠. 지금 바로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내 백성이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노예가 나가면,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만한 노예가 빠져나가면 애굽이라는 나라의 경제와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 노예들을 잡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을 당하면서도 노예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33절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도 다 알면서도, 저 거짓 회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니다.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자, 여기까지가 우박재앙입니다. 자, 바로는 계속해서 재앙을 당하고도 완악해서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음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제 무시무시한 메뚜기를 이제 보내는 거죠. 메뚜기 떼를 보내서 완전히 하늘이 새카맣게 해서 이제 우박에 이제 남아있는 그 모든 곡식을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 버리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완악하면 망할 일만 있습니다. 아멘.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스리는 국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정부가 하나님이 그냥 둔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둔 적이 없어요. 여러분, 1960년대 40대 기수론을 내걸면서 미국에서 40대의 대통령이 된 그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 1960년대 미국은요, 미국의 자연과학 체계는요, 자연과학 체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국정교과서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국정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였던 이 케네디는요, 처음으로 다윈의 진화론을 국정교과서에 처음으로 실었습니다. 그게 케네디예요. 하나님은 케네디를, 여러분, 케네디가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아무리 인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인기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소외당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케네디는 어땠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끌었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소외를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케네디가 대통령이 딱 되고 2년 10개월 만에 임기도 끝내지 못하고 그 40대 때에 암살로 그의 생애를 끝냅니다. 네. 하나님을 거스리는 정부, 하나님을 거스리는 대통령,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의 행정관이, 실제로 이 청와대 행정관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에 청와대의 노무현, 안희정, 문재인, 이때 문재인은 뭐 있느냐 하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느냐? 대한민국에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이자. 1000만이다 100만으로 줄이자.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의 기독교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주제를 가지고 노무현, 문재인, 조국, 안희정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거 실제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좌파 정권은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드디어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요 기독교의 교계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한국에 내놓으라는 이름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청와대로 불러서 뭐라고 말했느냐? 대한민국에 교회가 너무 많다. 교회를 좀 줄여야 되겠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대통령이 입에서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다, 교회가 너무 많다, 교회를 줄여야 되겠다 이랬을 때 한국에 적어도 앞선 기독교 지도자라면요 무슨 소리십니까 하면서 대통령에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계 지도자들은요 다 대통령 앞에 가서 굽신굽신거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상의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는데 한국의 KNCC라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WCC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한국기독교협의회입니다. 이들을 불러서 문재인 정부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면 반발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 반발이 일어나겠느냐.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꼼짝하지 않을 겁니다. 반발 못할 겁니다. 그냥 실행하십시오. 우리나라의 교계 지도자, 목사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할 때 거기에 동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거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문재인 정부는요 아주 집요하게 교회의 예배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전쟁입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임과 동시에 체제의 전쟁입니다. 사상의 전쟁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 나라가요 좌파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 기독교는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통계청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약 한 6만 교회가 있는데 7만 교회라고 하기도 해요. 7만 교회 가운데 절반 교회는, 사실 절반 교회도 넘어요. 절반 교회가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은 뭐 서울의 큰 교회들 무슨 찬양 무슨 오만 찬양들을 내보내고 하는 이런 교회들만 유튜브를 통해서 봐서 그렇죠. 한국에 사실은 70%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미자립 교회입니다. 교회의 재정으로 교회를 운영을 못해요. 숫자가 7만 교회지 상가교회, 개척교회, 경제가 자립되지 못하는 교회가 그 숫자가 3분의 2예요.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100평 땅 위에 성도 100명 되는 교회가 20%도 안 됩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한국의 국가의 세금을 지금 냅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 했어요. 세금을 내게 하는 거. 왜 국가가 교회에 세금을 내죠? 여러분, 사업체는요, 잘 들으세요. 사업체는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체를 운영할 때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윤을 목적으로 합니까? 제가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들을 몇 명을 전도해가지고 헌금 얼마 하게 제가 이윤을 목적으로 합니까?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까? 교회는 절대로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윤을 창출이 목적이 아니면 세금을 내서 안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금을 냅니다. 한국의 6만 교회 가운데 3,700교회가 세금을 못 냅니다.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4만 5천 개 교회가 코로나 시절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7만 교회 가운데 코로나 3년 동안에 1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의 주일학교가 폐쇄된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주일학교가 다 폐쇄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은요, 어머니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야 코로나다 무슨 교회 하면 아이들은 못 옵니다. 못 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한국의 주일학교가 다 문을 닫았고 한국의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국 교회에 큰 대포를 쐈습니다. 대포를 쐈습니다.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 50대 때의 대통령이 되어서 서민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교회를 겉으로는 굉장히 서민 코스프레이를 내걸면서 서민 대통령으로 인기가 있었던 노 대통령,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말살하느냐, 거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시장, 서울 전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도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동성애를 창궐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거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한, 물론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살을 했다 어쨌다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려는 정부와 개인은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 정부 교회를 코로나를 빌미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지난 정부의 죄를 어찌 저것을 다 갚을까? 어찌 저 죄를 다 갚을까? 하나님이 과연 지난 정부의 저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건가? 때로는요 막 섬찟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요 정말 냉철하게 지켜보면서, 제가 그때 코로나가 창궐할 때 계속해서 시청에서 나오고 구청에서 나오고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몇 명 예배 드릴 때마다 숫자 세고 막 그러면서 막 교회 예배를 그렇게 회방할 때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끝이 나면 코로나가 끝날 거다. 코로나는 절대로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나라도 어떤 대통령도 지금 바로를 한 봐요.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교회를 거스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은 스스로가 망하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선거에도요 여러분 정말
어떤 국회의원이 동성애를 지지하는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지 이것을 눈여겨보시고 차별금지법을 주장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사람 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